인생의 전성기라 느껴질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예수가 전하고자 하는 말 시리즈 6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삼국지라고 하는 소설을 읽어보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삼국지를 아마 접해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거대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는 한나라와 초나라로 나뉘어지면서 시작되었던 이 삼국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 귀에 굉장히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조, 관우, 유비, 장비, 그리고 제갈공명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겠죠. 물론 역사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를 평가했던 삼국유사, 삼국사기라고 하는 이 역사책도 같은 시대적 배경을 근간으로 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에 대한 평가 그리고 신라, 백제에 대한 평가들이 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이와 같이 삼국지 역시 다양한 역사적 해석과 평가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제가 최근에 봤던 재미있는 영상 중에 하나는 바로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후대의 역사적 평가를 다룬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참고로 제갈공명은 삼국지에 보면 와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사람인데요. 유비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3번씩이나 찾아가서 내 인생의 스승이 좀 되어주십시오 라고 부탁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지략가로 평가받던 인물이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유비가 제갈공명의 마음을 얻어서 자신의 스승으로 포섭을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거머쥐었던 굉장히 중요한 전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적벽대전이라고 하는 전쟁입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열어가려면 이 적벽대전에 대한 전쟁 이야기를 제가 잠깐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때는 AD 208년 겨울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지형을 보면 북쪽 지역에는요 조조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모든 부족들이 다 통일이 되어져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조조라고 하는 사람의 꿈은 이 모든 기세를 몰아 남쪽으로 정책을 추진해서 남쪽까지 완전히 점령하고 중국이라고 하는 전체 나라를 통일하고자 하는 야심이 있었던 사람이 조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조는 단 한 번도 남하 정책에 대한 강력한 끈을 놓은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남쪽에서는 당시에 유비와 손권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서로 연합해서 조조의 세력을 막아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숫자상으로 보면 조조의 병력은 한 20만 명 정도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20만 명 정도의 특징은 육지에서는 전쟁을 참 잘하는 군사들인데 해상에서의 전투의 경험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조의 병력 20만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남쪽에서 조조를 대항하기 위해 연합군을 펼쳤던 이 유비와 송건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연합군은 고작 5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5만 명은 수군에 대한 해상에서 전투했던 경험과 지형과 지물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사용하는 그런 병사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5만 명의 남쪽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북쪽에 있는 조조를 치기 위해 한 가지 계략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연합군으로 있었던 장군 중에 정말로 중요한 한 사람인 황계라고 하는 장군을 조조가 통치하고 있는 적진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의 장수가 갑자기 백기를 들고 저 항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을 어서 옵시오 라고 받아주는 장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조도 그때 당시에 난 사람입니다.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겠죠. 그런데 제갈공명이 조조를 속이기 위해서 썼던 계략이 뭐냐면 황계 장군에게 곤장을 가차없이 내려치는 겁니다. 역사 자료에 따르면 황계 장군의 엉덩이에 속살이 드러나고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곤장을 때린 거예요. 거의 죽기 바로 직전까지 곤장을 친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마치 저 사람이 유비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저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백기를 들고 나에게 투항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기 위한 조조의 계략이었던 것이죠. 결국 유비는
조조는 자신의 신하로 황계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조조가 속은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당시에 제갈공명의 지략과 거의 쌍두마차를 달리고 있었던 사람이 방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갈공명과 방통 중에 한 사람만 내 인생의 스승으로 모셔도 그 사람은 천하를 다 얻은 것이다 라고 할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비가 이 사람을 귀양을 보내버려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조조가 또 속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귀양을 보냈던 유배를 보냈던 바로 이 방통을 자신의 신하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괴략은 제갈공명의 머릿속에서 나왔던 바로 스파이 작전이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황계장군과 방통이 이제는 조조 옆에서 좌청룡 우백호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조언을 주는데 그 조언이 결국은 안 좋은 조언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해상 전투의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조의 병력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다 모아놓도록 그렇게 옆에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여하튼 유비와 송건의 연합군은 드디어 자신들의 이 계략이 정확히 맞아들어간 겁니다. 기회를 잡은 거죠. 그래서 준비된 불화살을 가지고 바다 한가운데 모여있는 조조의 병력들을 향해서 불화살을 쏘기만 하면 이거는 불보듯 뻔하게 100% 유비와 송건의 연합군의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늘에서 부는 바람이 도와주지를 않는 거죠. 208년 겨울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북쪽에서 바람이 계속 불어오니까 남쪽에서 불화살을 쏴도 화살이 거기까지 날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바람 때문에. 그러니 유비와 송건의 연합군 쪽에서는 이 불화살을 쏠 수가 없는 거죠. 이때 제갈공명이 유비에게 찾아와서 자신이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비는 바람의 방향만 바꿀 수만 있다면 제갈공명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도와주게 되죠. 그때 제갈공명이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예식을 치르게 되면서 바람의 방향을 바꿔달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전쟁 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 깃발이 바람에 막 나부끼지 않습니까? 근데 예식을 하는데 갑자기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이 딱 멈춰요. 그러더니 이렇게 바람이 불었던 방향이 갑자기 남동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북쪽을 향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깃발이 이렇게 불다가 갑자기 이렇게 불게 되는 거죠. 그때 유비 쪽으로 불던 바람이 갑자기 조조 쪽으로 불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유비와 손건의 연합군이 조조 병사들이 타고 있는 그 배를 향해 불화살을 일시적으로 다 발사를 하게 돼서 역사에 따르면 80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불에 다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적벽대전이라고 하는 전쟁입니다. 이 유명한 적벽대전을 통해서 당시 제갈공명의 지략과 지혜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올라갑니다. 이때가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때입니다. 그때 제갈공명이 내가 하늘의 신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도 내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구나. 그 신에게 내가 감사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네? 능력이 있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신이구나. 여기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최고의 전성기를 이 제갈공명은 어떻게 해석을 한 거냐면 자신을 높이는 교만의 결과로 보게 된 겁니다.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다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술책과 지혜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심지어 겨울에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도 남쪽에서 불어야 되는 것처럼 바꾸어 버리는 능력이 내게 있는데 제갈공명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내 힘으로 다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제갈공명과도 같은 전성기가 한두 번쯤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처리되고요, 수고한 결과가 고스란히 내 손으로 들어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서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대로 오차 없이 아주 깔끔하게 진행되어지는 인생의 스팟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요, 직원들도 늘어나고요, 공부한 대로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공부한 것보다 더 성적이 잘 나오고요,
지원한 대학마다 합격하고요. 직장에서는 여기저기서 오라고 러브콜이 날리고요. 여하튼 내가 생각해도 야, 이거 왜 이러지? 내 삶이 왜 이럴까라고 할 정도만큼의 전성기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한두 번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 인생의 전성기를 잘못 바라보고 해석하는 순간 그 전성기는 곧 나의 영적 타락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삼국지 안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삼국시대를 호령했던 조조, 유비, 관우, 장비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제갈공명은 당시 유비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었던 유선을 보좌하는 임무를 맡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갈공명은 유선에게 우리가 계속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자 여러 가지로 일을 감행하지만 국력은 점점 약해지고 백성들은 굉장히 전쟁 때문에 지쳐만 갑니다. 끝없는 전쟁 속에 제갈공명이 내놓았던 병법이 어느 순간 하나씩 맞아 떨어지지 않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위나라와 6번의 전쟁을 펼치게 되는데 그 6번 전쟁 모두 다 패하게 됩니다. 이때 제갈공명이 자신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모든 지혜와 경험을 다 모아 쥐어짜서 마지막으로 하나의 전략을 자신이 모시고 있었던 유선에게 제안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당시 자신과 쌍벽을 이루고 있었던 사마위라고 하는 사람을 제갈공명이 속여요. 그리고 위나라의 군사들을 어디로 유인을 하냐면 산속에 있는 계곡 속으로 이 병사들을 유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곡에 집결되어 있는 위나라 군사들을 향해 대포에다가 불을 붙여서 발표하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멸절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순간 하늘에서 화약의 불을 꺼뜨리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유비의 아들인 유선은 위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바람의 방향까지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자랑했던 그 제갈공명의 전성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제갈공명이 이제는 하늘도 자신을 돕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나 남기게 되는데 이게 삼국지 안에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늘이 돕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나의 지략과 지혜를 짜내서 계획을 세운들 하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전성기를 잘못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능케 해주신 거고 본인도 그렇게 알아요. 인정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그렇다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되어졌다라고 고백한다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할 감정은 기본적으로 무슨 감정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어야겠죠. 그런데 인생의 전성기를 만났을 때 자신의 전성기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하기보다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그 손길마저도 뿌리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안타까워요. 굳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일이 되거든요. 내가 세운 계획대로 딱딱 떨어맞아 들어가거든요. 지원한 대로 족족히 합격하거든요. 손님들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비즈니스 얘기하다 보면 계약이 100%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것,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개입이 내 인생의 걸림돌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전성기를 잘못 해석하면요, 그 인생은 그때부터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미워서 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스스로 그 문을 연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없어도, 도움이 없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그 전성기의 잘못된 해석은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상처의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그 인생의 문을 여는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본문을 좀 잠시 보면요, 본문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주인이 성대한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했던 어떤 한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떡, 여러분 그 떡은 어디서 오는 떡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떡이겠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떡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드디어 잔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미 예약을 다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님이 올 것인가를 예상하고 이제 주인이 음식을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명히 잔치에 오기로 했던 사람들이 못 오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그거 관리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잔치에 못 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는데 그거 관리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못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집가고 장가 가느라 너무나 기뻐서 못 오겠다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유는 그 잔치에 너희들이 참여해서 하나님이신 내가 주는 떡을 먹는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너희들 복 받은 사람들하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에 오기로 되어 있던 사람이 잔치에 못 온답니다. 여러분, 잔치에 못 오면 그 잔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받아 먹을 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인생이 아닌 겁니다. 복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그 세 종류의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소위 인생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남들은 돈이 없어 사기 힘든 그 밭을 살 정도의 지위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전성기 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 먹고 소 5겨리를 구비할 수 있을 만큼의 전성기를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더니 얼씨구나 좋다, 그 사람도 나하고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마음이 너무나 잘 맞는 그러한 사랑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종류의 사람은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굳이 나에게 그 떡을 주지 않으셔도 인생살이 살기 바빠 죽겠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떡을 먹으러 내가 갈 시간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지금 본인들이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신의 전성기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밭을 사도록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소 5겨리를 사도록 누가 도와주신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게 누가 그렇게 도와주신 겁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질문이 안 나온다면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제갈공명과 똑같은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살아야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떡은 뭘까요? 그 떡은 예배입니다. 그건 큐티입니다. 그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전성기가 찾아왔을 때 그걸 잘못 해석해서 진짜 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생각한 대로 돈이 벌리고요, 준비한 대로 미래가 열리고요, 노력한 것보다 점수가 잘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시간을 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내 인생에 걸리적거리는 시간이 되더라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그 시간보다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큼 내가 노력하면 나의 미래가 더 열릴 텐데,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큼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목적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예배가 걸림돌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올 때마다 목사님이 맨날 예배드려라, 큐티해라,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주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는 하도 귀찮아서 듣고 싶지 않을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근데 이상해요. 인생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전혀 내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다. 죽어도 안 들립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 예배 마치고 빨리 일 하나 처리해야 그래야 통장에 밸런스가 올라가서 돈이 들어오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목사님 예배가 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와 큐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떡을 먹어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떡을 드셔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큐티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이고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예배를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피치 못할 그런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 고민은 하십니까? 마음이 아픈 것은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예배를 드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고민과 부담감을 전혀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완전히 제갈공명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예배를 통해 내게 주신 회개의 떡을 내가 먹지 않아도 나 돈 벌 수 있고, 나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내 힘으로 결혼할 수 있고, 직장 다닐 수 있고, 결론적으로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배설하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한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전성기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은 감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여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절 이하에 보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주인이 종에게 말하기를, 야, 사람들이 못 온다고 하니까 네가 거리마다 골목마다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받아서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입니다. 신체적인 연약함이 있는 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인생 진짜 내 뜻대로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 맘대로 내 인생 좀 한번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는 것마다 안 돼요. 막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 열정도 다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사라지는 경우가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더 많으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니,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대로 살았으면 지금 그분하고 만나서 살고 있겠어요? 아마 후자 쪽에 더 많은 기울기가 기울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이었는데요, 우리 이종필 집사님께서 응급실에 잠시 다녀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불이 나게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이제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아내 되신 우리 김인복 권사님하고 병실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저도 나이도 들고 귀도 안 들리고 다리에 힘도 없고 이런 날이 오네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인생은요, 원래 계획한 대로,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잠시나마 인생의 전성기를 주신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준비한 대로, 내가 맘먹은 대로 다 되게 되는 그 인생의 전성기를 잠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성기의 때가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거든요. 노력한 만큼 비즈니스가 잘 되고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수입이 늘어나고요, 애들은 공부하는 대로 점수가 나오고요,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사는 주식마다 팍팍 올라가고요, 가게는 여기저기 오픈할 정도의 시온의 대로를 걷는 그 전성기요, 여러분 정말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갈공명이 돼요. 우리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하루하루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운전할 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장 보러 갈 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교회 올 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돼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떡이 필요 없게 된 그것이 복이십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떡을 다시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잔치가 회복되는 그것이 복이십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떡을 먹는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명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안 되는 게 복인 거예요. 때로는 힘든 게 복인 겁니다. 때로는 계획대로 안 되는 그 순간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사건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그 떡을 먹어야 되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주시는 사건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회복하라고 주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 베푼 내 잔치 안으로 들어와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떡을 먹으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서 교만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만하면 진짜 망합니다.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늘잔치에 떡이 없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예배를 삶의 중심에 놓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예배를 가볍게 여겨. 왜? 그 예배를 통해 내게 떡이 주어지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때 여러분 정말 부담감을 느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번 한 주간 너무나 회사 일로 바쁘고 너무나 피곤해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게 보니까 교회 갈 시간이 애매한 겁니다. 지금 막 씻고 옷을 주섬주섬 입고 교회를 가도 예배 시간에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은 그냥 상황이 이러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건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잔치를 온라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잔치를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먹방은 온라인으로 합니다. 먹방은. 그래서 먹방은요, 참여가 아니에요. 그건 구경입니다. 여러분, 먹방을 눈이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배가 부르시죠? 어우, 배부르다. 먹방을 볼 때마다 배가 부르세요? 잘 기억해 보십시오. 기독교 변증에 있어서 아주 유익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2008년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Christless Christianity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의 앞부분에 실려 있는 그 책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을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사탄이 어느 한 도시를 점령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책에 의하면 술집은 문을 다 닫고 포르노는 금지되며 거리는 깨끗하고 정돈된 보행자들로 가득할 것이다. 욕설도 사라지고 아이들은 네 선생님이라고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이고 교회는 매 주일마다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오는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그곳엔 그리스도가 전혀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사탄이 한 도시를 점령하면 나타나게 될 상황들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마이클 호튼의 글을 이렇게 한번 적용을 좀 해봤습니다. 만약 사탄이 내 인생에 개입을 한다면 내가 공부한 대로 무조건 합격하게 하고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회사가 이윤을 매달 남기게 만들어주고 주식 공부를 통해 내가 투자한 종목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게 올라가게 만들어주고 자녀들은 원하는 대학과 회사에 지원한 족족기에 합격하고 교회 문만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물밀듯 밀려들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인생의 전성기를 황금기를 달리게 함으로 전성기를 잘못 해석하게 만들어 놓을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그 전성기 안에는 결국 하나님 나라 잔치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떡을 먹는 그 복이 이미 되게 오래전에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교만의 최고봉에 내 자신이 서 있음을 발견하게 할 것이고
결국에는 예배와 큐티가 내 인생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게 할 것이고,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로 하여금 후회하게 만들 것이다. 내 안에 어느 순간 이미 그리스도가 사라져 있음을 보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49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마치 적벽대전의 승리를 이끌면서 나를 도와주었던 그 하늘의 신에게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구나, 왜 내가 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그 제갈공명과 같이 나름대로 저에게 주어진 인생의 전성기를 잘못 해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내 힘과 지혜, 나의 노력으로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교만한 생각 때문이었어요. 이로 인해 경험했던 인생의 나락, 그 순간은 너무나 버텨내기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 교만과 나의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치르며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내 삶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버텨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금 저에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주님이 주시는 그 떡을 다시 먹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신 것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때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벌어지는 그 잔치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떡을 주시는 그 시간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해석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교회를 버티게 하시는 시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게 될 때, 우리는 포기하려고 하고,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고, 우리는 기도를 멈추고 이제는 가던 길을 멈출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난관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어. 내가 너를 지금도 바라보고 있어. 이 시간은 너를 무너지게 하기 위해 준 시간이 아니라 내 잔치에 참여하라고 너에게 주는 이 시간이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떡을 먹어야 돼. 그래야 네가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야. 예배에 집중하라고, 말씀 붙잡으라고, 의심하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 말씀 붙잡고 걸어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철저하게 맺혀지게 되는 그 축복, 많은 분들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9월의 아름다운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용 질문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최근에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있으십니까? 야, 이전까지는 진짜 잘 됐는데 요즘 왜 이러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런 걸 느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는 예배를 위해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떡을 먹는 예배를 위해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내 삶에 주어진 환경에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특별히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십니까? 함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전성기를 달리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 분들, 전성기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해석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말씀 붙잡고 잠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진짜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전성기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전성기, 물질의 전성기, 관계의 전성기,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이 전성기를 잘못 해석하면, 교만하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개입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그 순간 우리는 영적인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우리 회사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자녀들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전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안 될 때 낭망하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베푸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여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떡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사건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회가 그런 목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만하면 무너집니다. 망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주의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안에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번 9월 10월 11월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3개월 동안 주어진 시간 속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힘들고 아파하고 슬퍼하며 미래의 불투명함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면 이게 끝이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역사가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 포기하지 마,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으니까 나를 만나면 다 끝난 거야,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내게 해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믿고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